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생명의 신비 8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 또 24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장이 100기빗 이제 폭이 50기빗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장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라 진짜 비유가 아닌 진짜 장막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다 이 말이에요. 모델로 그냥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느냐.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예물하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고 하는 육체는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이 개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피로 보혈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까지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동안 섬기는 자들 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장 오시면서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아주 크고 온전하다요. 완벽하다.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비유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것도 제물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제는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다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영원하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그 비유 즉 장막이라는 모형에서 드린 예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드린 거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는 제사는 사실은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직접 흠없는 자신의 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온전한 성전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예수님은 성전이면서도 예수님은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 따로 또 제물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모형이나마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다 한 분이 다 이걸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 양심이 깨끗해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요약 아주 엑기스로다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그런데 그게 뭐야? 예수의 피가 뭐 저 양이 흘린 피하고 그런 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이런 피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이런 분이구나. 저기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아유, 그 제사 드리는 거 아이고, 나 그 읽으면서도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아파 못 보겠어.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사장 되는 것도 힘들고, 제사장 되고 나서도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 하나를 기르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런데도 또 재물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 6월절에 드리고 장막절에 드리고 그 드리는 재물을 보면은 어마어마해.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거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해야 되고 골을 껴야 되고 거기에 금으로다 입혀야 되고 그걸 옮길 때는 누가 어떻게 뭘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읽어보면 장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아유 이거 뭘 필요 있어 그러지 말고 그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셨구나. 야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도 다 양심상 깨끗하게 못하고 행실을 깨끗이 못하는 제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온전케 하는 제물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피로 구원받았고 이런 피가 내 몸에 내 영에 흐르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제 양심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양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받고 행실도 이걸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그래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그런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셔서 저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랄라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비양심적인 짓은 다 하고 못된 행실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제사함 받았어. 구원받았어.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남발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꼴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지 혼자 깝쳐대고 돌아다녀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아닌데요. 나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 나눠줄 때 같이 앉아서 먹고 산상 모은 설교할 때 내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사모인데요. 나는 그래도 목회를 몇십 년 한 목사인데요. 그래? 네가 보혈을 알아? 양심이 정말 살아났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자기 보기에 자기가 의롭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신비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같은 히브리서 9장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하늘 보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무덤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하고 왔을 때 그 저기 손을 막 대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랬더니 손대지 마라. 내 몸을. 내가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로 간 거예요. 하늘 성전으로 하늘 지성소로 가신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가 물세례 받죠? 물침례. 근데 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길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원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세례 침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세례 받고 침례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세례는 성경적이 아니야. 침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라는 건 씻는다는 의미야. 씻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물속에 잠기라는 거예요. 수장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거 다 성경은 그런 게 심볼이지, 진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는 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이라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한다는 심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림이 아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면서 뭐라 그러냐. 나 이제 죄 다 씻음 받았어. 난 깨끗해. 그리고는 마구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나불거리는 거야. 나 죄 사함 받았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 사함 받은 거라고. 이게 구원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파 구원을 믿는 사람이 한국교회 90%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지지 나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아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싸움하고 막 갈라지고 패거리 생기고, 목사들도 막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퇴직금 더 달라, 뭐 어쩌라. 사례비 올려라, 뭐 어쩌라. 이거 다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아주 그 마크를 하나씩 받은 거야. 이게 오히려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아무리 수장되고 침례받고 올라와도 우리 육체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우리를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에는 양심이 없다는 거야. 짐승의 피에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소돼지가 양심적으로 뭐 산다. 그런 소돼지 있으면 세계 토픽 뉴스로 올라가요. 아, 나 양심이 있는 돼지야. 나 양심이 있는 소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에서 뭐냐? 짐승의 피에는 양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물로 바쳐줘도 피 뿌림을 수없이 해도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양심으로 거듭나게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심이 있는 피야. 모든 인류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즉 양심이 다 후패해 있어. 선한 양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양심이 담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선한 양심을 살려주시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자꾸 양심이 자기한테 와서 말을 해요. 너 이래서 안 되잖아. 그리고 얘기해요. 그때 양심이 하는 소리를 빨리 알아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양심에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 병이 안 들려요. 요새 폐암, 간암, 많죠? 암이 벌써 와전돼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다 퍼졌다. 3기다, 4기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양심 덩어리에 암세포가 들어간 거.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간암, 폐암, 뇌암, 이런 거는 육신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암이 생겨가지고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기 시작해. 나중에 양심이 시커매져 화인 맞아.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육신도 병들어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사함 받았네. 이제 나 복 받고 잘 살아. 그래서 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늘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목소리 더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살아났구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양심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난 양심적으로 살아. 난 양심이 깨끗해.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 아닌 거는요, 절대 병든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래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보인다는 뜻이야. 저 사람 양심보다는 내 양심이 더 깨끗해. 비교급으로다가 내세우는 양심, 그런 양심은요 숱하게 많아요. 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더 좋은 천국 가겠다. 그거 왜 그러냐? 네 양심하고 내 양심하고, 내 양심을 내가 볼 때는 깨끗해. 그리고 저 사람 양심을 내가 볼 때는 더러워. 서로 그러고 있어, 서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 양심이 어떤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붙여보는 양심이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서 불에서 나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인가 언제 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쇼트 영상 유튜브 하면서 거기도 짧게 내가 하는데 그게 다 엑기스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들어가지고 잘 몰라. 2번, 3번 들어야 마음에와 닿아요. 왜냐면 1분 안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에도 내가 몇 차례 지금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새 지금 너무 이 보화 진주를 개 돼지에게 막 던져놔가지고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렇대. 사기치고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 구원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경제사법이요 가장 큰 일반 국가법에도 경제사법은 무제한.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오늘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개 오야 해가지고 성도들 개원을 해가지고 개 타먹고 도망가 버려. 남의 또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 돈 꼬고 이거 꼬고 저거 꼬고 해가지고 한 1억 한탕 해가지고 도망가 버려. 이거 다 지옥 갈 일들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이래저래 다니면서 돈 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 졌어.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더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도 제사함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성교 원고에는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는데 이건 다 읽어보시고 아벨의 피는 뭐냐? 짐승의 피는 양심이 없지만은 아벨의 피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어도 피는 안 죽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땅에 흘려졌지만 아벨의 피 속에 있던 양심은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벨만 그렇겠어요? 여기서는 아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피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에는 없지만. 그래서 구약시대 보세요. 짐승을 수없이 잡아도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의 소리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아벨은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벨에는 양심이 담긴 피라는 거예요. 양심이 담긴 피는 침묵하지 않아요. 양심이 담긴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피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요. 찬양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이가 있느냐?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꺼리는 거, 양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찾아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찬미 안 하고 그런 사람은요, 양심이 지금 무뎌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심이 무뎌가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양심 없는 피가 뭐예요? 짐승 피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은 존귀하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요? 미안하지만 그 선한 양심이었더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하고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짐승이 돼버리고 만 짐승.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예요? 제일 아주 막대게 욕하는 게 뭐예요? 너는 애니멀이다. 애니멀. 짐승 같은 놈. 그러면 그 아주 저주스러운 욕이에요. 사람이 짐승 되는 건 바로 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이 부활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양심이 무뎌지고 하이 맞아서 양심이 기능을 못하고 양심에 암이 걸리면 짐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바로 뭐예요? 침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자라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드린 피는 양심을 살려내는 피라. 그 말씀이 여기 쭉 나오죠. 그리고 아벨의 피는 양심의 호소였었다.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피는 양심의 호소를 못하는, 지정의가 없고 영이 없는, 그러니까 영이 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을 영물이라 그래요. 그건 바로 양심의 동물이다. 동물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새 생명이 시작되면은 뭘로다가? 보혈로. 왜 보혈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느냐? 깨끗하고 아주 올바른 흠없는 양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심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다 가지 말고, 그러면 뻔뻔스러워진다니까요. 죄를 덮는 피가 아니라 양심을 살리는 보혈이라는 것을 자꾸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양심은 얘기를 안 꺼내. 왜? 자기가 양심에 깨름직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나 거기 중직이나 성도들이나 양심 얘기만 하면 아이고 꿈틀하는 거야. 왜냐하면 남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잖아. 자기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 얘기는 덮어놓고 자꾸 죄사함 받았다는 설교만 하고 죄사함만 자꾸 가르치니까 점점 구원파가 늘어나가지고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여러분, 오늘 설교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심. 건강한 양심으로 양심의 소리를 날마다 귀 기울여야 돼요. 양심은 요란하게 말 안 해요. 조용하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심령이 조용한 소리를 듣도록 이렇게 외부로, 외적으로 막 어디 가서 막 자기 프라이드 나타내느라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자기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 양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외롭게 그저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자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왁자지껄하면서 뭐 자랑하면서 뭐 시끌벅적하게 살아봐야 죽을 때는 다 떠나가고 자기 하나 목숨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눈 뜰 힘도 없어. 눈꺼풀 뜰 힘도 없이 죽어가. 저는 인천 숭의감리에서 목회할 때 죽어가는 분들 염을 많이 했어. 그때는 장의사가 없었어. 직접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염할. 그래서 나 염을 잘해요. 그거 뭐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 염을 하다가 밑에 이 노인네 밑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피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번쩍 일어나는 거야. 왜냐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밑에 누르니까 등 쪽이 번쩍 들렸지. 들려가지고 내 얼굴에 와가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시체 할머니가. 바로 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은 마지막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고 뭐 잔치하고 뭐 팔순잔치하고 뭐 어때고 하고 해봐야 끝내 갈 때는 혼자 눈꺼풀 뜰 힘도 없이 쓸쓸히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심이 늘 살아야 될까요? 노는 물이 닳으면 돼요. 자꾸 흙탕물에 가서 놀면서 흙탕물이 내 몸을 안 적시려고 애를 쓰면은 안 돼요. 아주 맑은 물에 가 있으면은 흙탕물이 안 튀어요. 지금 뭔 말이냐. 주위에 노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리얼리 크리스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까마귀들은 어떡합니까? 까마귀들은 누가 하나 가서 이렇게 건져낼 때 잘못하면 물귀신이 돼가지고 잡혀 끌려 들어가니까 손에 밧줄들을 매가지고 그 하나를 끊어내도록 애를 써야지. 그래서 전도 갈 때 혼자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어. 붕해하듯이 하니까 오래가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테니까 이거 내용들은 다 읽어보세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 즉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제일 처음에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뭐 눈만 뜨면 하늘이 확 보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의식 세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의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3장 5절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은 전에는 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살았어. 거긴 들어갔다 하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 화인 마저가. 그런데 땅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 거듭난 사람은 그곳에 놀지 않아. 나와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의식 공동체로 가.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의식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은 양심이 무뎌질 태가 없어. 자꾸 깨달으면 오히려 더 양심이 더 하나님께로 가. 너도 나도 모닥불 모아놓으면 불이 잘 타듯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 속에 양심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어도 더러운 것을 씻어버렸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양심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안 된다. 이 말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양심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 거듭남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